98회 지장경 독성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건강한 부모,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들이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하게 자라는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보살 큰 성인의 위대하신 그 실력은 향하작업 찬탄해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비한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주어 인천계를 도우시네. 그러므로 일심정성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오늘 때 부처님께서 도리정궁에서 어머니 마야분을 위하여 사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법해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나투사 옥세고 거친 조상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화를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판회의 빗구름, 큰 산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기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 용귀신들도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원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방천, 서강천, 무량광천, 강인천, 소정천, 무량전천, 변등천, 복생천, 복예천, 강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운천, 색고경천, 마일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조천의 온갖 하늘 용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민물신, 물신, 산신, 땅신, 물신, 곡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나무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계양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계양, 피를 빨아먹는 계양, 전기를 빨아먹는 계양, 태화를 먹는 계양, 병을 옮기는 계양, 독을 빨아들이는 계양, 마음이 자비로운 계양, 복을 주는 계양,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계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의 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에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언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벽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위를 얻은 일에 교화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울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을 어찌나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자리여 지자리 신통력과 서원을 생각하려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여 보시며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봇의 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의 열애라는 명호로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천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사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을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족만의 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법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업으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별도로 이루겠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호 나유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법 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지 법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로 각가정자 제학렬이를 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호 아승지법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한 바라온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에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성 삼보를 없이 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했고 그의 온신이 부간적으로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보니 딸은 어머니가 세상을 살아계실 때 인간을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등 모든 공양 올리 물건을 구하여가지고 그저 부처님의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보니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구족한 각과 정도 제약렬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가 주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였지만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리었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은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른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제왕률이니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배나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려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과정자 제왕묘래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제왕렬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 낮고 하룻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다가 다리와 머리를 한데 서로 얽어묶어 놓았다. 그 고통 많은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의 딸은 부처님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엔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도경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의 딸이 거룩한 후에는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괴여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도경이 대답하였다. 여긴 대처리산의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 다시 물었다.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도경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도경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었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의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엄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은 또 무도케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에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도케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도케에게 다시 물었다. 부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릇된 소변으로 산보를 비방하고 헐뜯었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도케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 대답하였다. 저희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 어머니 이름이 열젤입니다. 무도케양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제인이었던 열젤이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 제왕렬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 아니라 그날 이 물관지옥에 있는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도께양은 합장하여 물러갔다. 바라문에 따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를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렬에 탑사의 모습 불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제 고통 많은 중생이 있으며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이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온 바람 아니 다니 사바 그때 백천만억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다.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애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어배기를 벗어난 천만억 나열타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사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의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모든 하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스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 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느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며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가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순 내각 못세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또악 제사 범왕 전륜왕 입은 거사 구강 제상 관속 입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는 성문아라 벽직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느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 고통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갑으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간절기 분촉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여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겁 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얻어 갖추었느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한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게 귀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서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준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놓아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사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공경에 협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지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구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지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지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화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복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용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곳에선 잠깐이라도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쭙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 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 리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8,000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1,000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오간에는 넓이가 1만 리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을 또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받나니 백천의 야자와 악한 귀신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채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가다 평상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못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놓고 쟁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샘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만번 죽였다 만번 살렸다 하나니 제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며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는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또한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쇠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미돌, 토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구물, 쇠사슬, 쇠나귀, 쇠말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요타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 없고 오직 겁이 다하여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어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창 정리하고 물러갔다. 오 만마타 안마니 굿비굿비 사만다 사바.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서 성불해 오실 때까지 육교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값보도 받고 좋은 값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여 섣갈래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의 응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예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저제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성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다지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리 나였다 불가석법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언의 일체지성치 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자일반 생활을 하는 더 이상 없는 스승이었고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가벗이 되어서 함까지 열까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성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다자한부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취열이며 죄 많은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리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화 목멸에 계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 하나라 하니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하라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는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는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전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녀나 목녀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는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숨이 단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이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오면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이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다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건대 제 스스로 청정녀나 목련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이 하천한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런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녀나 목련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부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희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에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여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에 머물러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공부진의 보살이여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겁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하가에 모래할 만큼 많은 사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만억 급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겁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가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연부지 중생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제왕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성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어배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시바세계의 연부제 중생을 100,000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우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린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을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지른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받고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입으려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한 자를 만나면 눈물고 기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인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물 도끼 낚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한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 받아 줄이고 배고픈 과부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적으로 태어난 과부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부를 이제 대강 말하노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가지 징후로 벗어날 계획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서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올라왔다. 이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도 팔부신중과 현재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 죄짓는 중생들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르세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업으로 받는 과보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 동방에 천리산이 있는데 그곳은 매우 기꺼움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깜깜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 고통 지옥, 내무소리 지옥, 칼 나르는 지옥, 불화살 지옥, 부적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쇠수레 지옥, 새평상 지옥, 쇠소 지옥, 새호 지옥, 임상칼난 지옥, 쇠나기 지옥, 구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불 흐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하는 지옥, 목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먹는 지옥, 새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새저울 지옥, 눈 썩는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천리사 안에는 이와 같이 지옥의 수요가 한두 푼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을 준 지옥, 구리사슬 지옥, 불꽃길이 지옥, 불깨지옥, 불말지옥, 불소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평상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벗기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새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지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그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제재와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본데 우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제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에 빼어 야채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강화선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새끼 등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나이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 개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진이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의 백정가지 벌 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새의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백정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억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 모든 보살 마하살 하늘용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접의 위신력을 나투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며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에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려었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유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대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다시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형상이 합창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 이러한 사람은 30급 동안 모은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하면 백천만 겁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다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목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 백천만 겁에 다시 여인의 목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중에 원만구족한 몸으로 태어나면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원급을 항상 왕년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지방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횡익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강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여 공경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이 꾸짖고 듣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러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다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러다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겁이 천불이 열반에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제보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악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찮아요.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서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을 누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고는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하며 말을 무엇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에 악기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에 헤매기도 하고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의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 도저히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높이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법의 장원집 등 무엇이든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세 번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이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순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우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우 찬탄하고 이 경우 공경하는 사람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백천가지 방편으로 이들을 깨거나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모든 중생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가족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관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시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혜택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건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 업보를 깨닫고 참여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으로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언을 생각하고 불러 만번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가보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영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르세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불가사양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와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혜택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르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 없고 제한인 것이 없는데 어찌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상함하며 거짓말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사면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의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우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 개성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광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쭙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액경입니다.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창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40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대의 중생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지름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소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2번 다시 그런 곳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아그리킨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바치려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줘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삼이 모든 보살상에 공양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지는 인연 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열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도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대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며 죽은 사람이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성분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맞지.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지는 생각지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복다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표준시와 제가 보니 연부제 동생이 모든 부처님을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번찬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배를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많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상으로 그와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장자는 합창하고 공경하며 지장부살께 여쭈었다. 지장부살이시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바꿔주고자 세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고 해탈하게 됩니까? 지장부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의 일을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를 설명해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의 일에 모든 중생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물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갈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인정하면 그에 가깝고 먼 친척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더럽음이 큰 귀신이 기합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식은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기머거리처럼 있다가 암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업에 따라 생을 갖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위어만인데 더구나 압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권해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천백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무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 같도록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야 이러한 죄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뭇잎 사이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제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방을 다였던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부르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천의선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리어보는 귀양, 천둥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도류가지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세는 귀양, 내는 귀양, 다섯는 귀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창, 대기리창, 아나탄, 대아나탄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교양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소교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다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태조인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궁에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이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울어서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리었다. 태조인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죄고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준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을 의지하여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준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 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구사람 백천겁 동안 이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학도에 떨어질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에 이를 깨닫게 하여 근본을 변해서 구제하지만 연부제 요새는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아가면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옳은 법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싸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채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삼지식이 나타나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은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니라. 그런데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끌며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착한 사람아, 다음부턴 저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면도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제 고통 많은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제 고통 많은 중생이 업보의 길을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지장보다는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움이라. 그때 악독기령이 합참 공경하고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양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지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무력 꽃을 가지고 부처님의 보살님 정상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를 귀양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위하게 하여서 사나운 회개과 몹쓸 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기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와 함께 이와 같이 성남자 성녀를 보호하니 내 또한 범왕과 지성에게 일러서 너희를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 수명을 맡은 중현계양이 있어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머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성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케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력을 얻었으며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곤 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성문을 닫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때에는 역시 부처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을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무제의 남자 여자들을 인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가기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부처님의 명을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두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인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부모가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가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을 모두 해탈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중명기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이래서에도 남녀 중생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케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중명기한이 다시 부처님께 사리었다. 바라옵건대 생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 몸을 다할 때까지 생각마다 연무될 중생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며 모두 해탈하게 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중명기왕은 이미 과거 백전생 동안 지나오면서 대기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법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이 이른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에 받아야 해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제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사탄이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 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번신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추월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리어 모시어 공양하고 찬탄하며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법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발심하여 부의하면 이 사람은 위험은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드마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의 육계와 스터레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하고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법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경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리를 된다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전 부처님의 와중에 대범하게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가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사 법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불에 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갖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성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 업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의 큰 법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고통사나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의 노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성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원명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거나 어느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으로 생각하여도 그 공덕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으로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힘을 얻어 마치는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음흉한 지옥에 떨어질 큰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되옵니다. 그러므로 오물간의 태제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그때 지장고생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500일에 있는 중생들의 부시공덕을 회화해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십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백천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나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림천국에 일제리 중에 모인 이무인에서 연무제에서 보시한 공덕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무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 바라는 큰 장자, 큰 찬절이 큰 바라는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꼽주벙어리 두머거리 장님 등 그까지 장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으로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강하에 모르는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슬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는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법지울 등의 존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어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국왕은 세법 동안 채석천하의 몸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벗게 행하면 이 대국왕은 10법 동안 항상 대범천하게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는 등이 이 부처님의 탐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내어 부수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보나 수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려고 보여주면 이 국왕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탐욕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토를 이루니 이 법은 한량없고 가해하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들이나 해산한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 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200업 중에 항상 정보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0업 동안 항상 육계여서 천을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항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하물며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거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널리 중생들에게 보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많은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 털끝의 먼지만큼 작은 상관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많은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저런 성왕의 존상을 만나 보시 공양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 나라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법계 회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문자 선녀이니 대승명들은 개송이나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부시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회양한다면 그 복은 비교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문자 선녀이니 부처님의 탐나나 대승명자를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되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참탄 공경 합장하며 오래되어 헐kom을 얻은 것을 보시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보나 모두 함께 마음을 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구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가운데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여 성물을 줄 때 이런 착한 일의 공덕을 털끝 하나 먼저 티끌 모래 하나에 물 한 방울 만큼이라도 곱게 행하면 이 공덕으로 백전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만약 공덕을 가진 집안 가족에게만 회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양한다면 이와 같은 과거는 곧 상생 동안만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 이시여 이 보시의 공덕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 단단하고 굳은 땅에 지닌 결례지시는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러러 뵙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 마하사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 마하사는 모든 보살들보다도 성이 더 된다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사는 제 업무중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부역하는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나타와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 마하사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니 서원을 세운 법수는 백천억 항하에 모래할 수가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자 미래에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흑돌 대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동 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행하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면 토지의 풍년이 될 것이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조상들이나 죽은 가정이 천상이 나며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들어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물이나 불독이나 제한이 없으며 재물의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며 나쁜 꼴이 없어지며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심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례지시니까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성남자 성녀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독송하고 보살님께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저의 신통력을 다해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불 도적과 크고 작은 흑익 등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결례지시니여 그대의 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영무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 벼, 삼대, 갈대, 곡식, 쌀포대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입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하고 이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장보살 본원경에 의하여 단 한 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언가제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그에 부르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피해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청과 범천의 군속들이 다 이 사람을 보호하리라.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성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하면 이는 다 지장보살의 존성에 경하고 이 지장만의 부는 경우 독종은 까닭입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와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백천만원의 흑립줄기를 놓으시니 이른바 흑립줄기이며 고인 빗줄기이며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크고 석이 어린 빗줄기이며 옥색 빗줄기이며 큰 옥색 빗줄기이며 자주색 빗줄기이며 큰 자주색 빗줄기이며 파란 빗줄기이며 크고 파란 빗줄기이며 푸른 빗줄기이며 크고 푸른 빗줄기이며 붉은 빗줄기이며 크고 붉은 빗줄기이며 초록의 빗줄기이며 큰 초록의 빗줄기이며 금색 빗줄기이며 큰 금색 빗줄기이며 경스러운 구름 빗줄기이며 크고 경스러운 구름 빗줄기이며 천개의 바퀴 빗줄기이며 천개의 큰 바퀴 빗줄기이며 보배 바퀴 빗줄기이며 큰 보배 바퀴 빗줄기이며 해바퀴 빗줄기이며 큰 해바퀴 빗줄기이며 달바퀴 빗줄기이며 큰 달바퀴 빗줄기이며 군종바퀴 빗줄기이며 큰 군종 같은 빗줄기이며 바다구름 빗줄기이며 큰 바다구름 빗줄기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빗줄기를 놓으시고 나서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대중과 하늘 있는 활부신 중과 사람과 사랑하는 이 등에 이르시었다. 들으라 내가 오늘 도의천국에서 지장보살의 인간과 천상을 일으키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과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로 뛰어넘어 17을 깨달아 마침내는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모임 중에 있던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로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고 죄죄 고통받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천번왕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전하님을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또한 지난번에도 세존께서 대중에게 지장보살이 갖춘 공덕 등에 대하여 높은 찬탄을 아끼지 않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하늘의 귀신 등 팔부신 중도를 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호그롭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큰 인연이 있어
하루용 귀신이나 남자 여자이거나 내지 육도의 죄죠.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그대의 명언을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들을 생각하고 따르거나 찬탄하면 이러한 여러 중생들을 모두 위 없이 높은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이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갖추어 누리게 하며 인간과 점차로 성숙하여 마침내 부처님의 수비를 받게 하느니라. 그대가 이제 대자비로 중생 마음이 이온 귀신들을 가볍게 여겨 내가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설명했다. 그러하겠나이다. 세존이죠. 잘 새겨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천인이 천상에서의 복이 다하여 다섯 가지 쇠퇴하는 모양을 나타내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천인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고 우러러 얻고 한 번만 전해도 그 천인들은 천상의 복이 다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고 오래도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하거늘 하물며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그 명언을 듣고 여러 가지 형포도 입어 공시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며 어떠하겠는가. 이들이 얻는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없고 가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 모든 세계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언을 들려주어서 한 소리라도 국가에 스치게 하면 이 모든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부모나 가족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의 집과 재물과 보배와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태화를 그려 그의 눈으로 보게 하면 어떠하겠느냐. 또 병든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지장보살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영어로 귀로 듣게 하고 바람기를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소정하거나 태화를 그리게 하여 그러하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없도록 무서운 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이 공덕을 받아 병이 완쾌되고 수명이 더 길어지니이다. 또한 이 사람이 목숨을 다하여 그동안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업장이 다 사라지고 곧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을 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였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부모 형제는 어떤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어느 하늘에 태어났을까 하고 생각하나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래서 모시고 명언을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전하면서 하루에서 7일이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잊지 않고 명언을 생각하고 부르고 형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하여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가족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히 여러 법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자녀나 형제자매가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을 획타를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미 복된 힘이 있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 공덕으로 더욱더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21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면서 그 명으로 생각하고 불러 만번 채우면 지장보살께서 가없는 몸을 낮추시어 이 사람에게 그 가족이 태어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의 보살이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에서 여러 가족들을 보여줄 것이니라. 그리고 또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생각하고 불러 천일에 이르게 되면 지장보살은 마땅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투지신을 시켜 그가 몸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여 현세에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 질병이나 고통을 없애주며 횡격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마침내 부살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3명이 있어 넓고 크나큰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뤄 3계의 고통을 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되 향꽃 의복 보배 음식 등을 공양하고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하면 이 선남자 3명의 소원이 속히 성취되어 영원히 장애가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3명이니 현재와 미래세에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소원과 100천만억의 여러 가지 일을 이루고자 하여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이나 구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며 지장보살이 큰 자비심으로 오래도록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곧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3명이니 대승론자는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불가사의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하지만 설령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잘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 시간이 흐르면 독송할 수 없는 것은 이 선남자 3명의 무궁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만한 성품이 없는 까닭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뢰고 다시 향꽃, 의복, 음식, 자화구 등으로 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올려서 하루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물을 마시겠다고 청하고 나서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을 대고 마실지니라. 마시고 나서는 오심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구릿대고 삿된 음행과 거짓말과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21일 동안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의 몸은 꿈속에 지장보살의 가운데 몸을 놔두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마에 물을 부어 주리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 정문 경전을 읽어 한번 귓가에 스치기만 하여도 곧 기억하며 한 구절 한 개송도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리세의 모든 사람이 옷과 음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질병이 많거나 흉하고 세함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여 가족이 흩어지고 어긋나는 일이 많아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무서운 꿈으로 많이 놀란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생각하고 부르기를 만방 채우게 되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안락함을 얻어서 먹고 입을 것도 풍족해지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안락함을 얻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생계로 인하거나 공적 사적으로 나고주름으로 인하거나 혹은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에 들어가고 강과 바다 같은 큰 물을 건너면 또한 험한 길을 지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생각하고 부르면 그가 지나는 곳의 토지신이 그를 보호하여서 가고 오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안락하게 되고 또 호랑이 늑대 사자 등 사납고 독이 많은 짐승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이 지장보살은 연보제에 큰 인연이 있어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보살의 형상을 보고 명호를 들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백천국 동안 말하라도 다 할 수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이 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国土로 반락을 얻도록 하라.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보니 항아사법 설하여도 다 말할 수 없네. 잠깐 동안 보고 듣고 의로로 예배하여도 인간과 천상이 그이 팔려먹더라.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이거나 신이거나 복이 닿으면 악도에 떨어지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수명을 누리고 모든 죄장 없어지네. 어려서 부모운을 잃은 사람 부모운을 신기신 것을 알 수 없고 형제 자매와 여러 친족 모두 흩어져 성성한 이름을 다하지 못하네. 지장보살 형상을 그리거나 주성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오라고 절하면서 20일 동안 보살명을 생각하고 부르면 지장보살 가운데 그 몸을 놔두시네. 그 가족 태어난 곳 면면시켜주시며 악도에 떨어진 자 모두 건져주며 만약 처음과 잃지 않으면 마땅히 성스러운 가정수를 받게 되리라. 다시 오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어 삼비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려거든 마땅히 대비심을 내어 지장보살 거룩한 형상을 예배하라. 모든 소원 속기 성취되고 업장의 영혼이 사라지리라. 발심하여 경전배우는 사람 모든 중생 피안으로 인도하려는 불가사하고 거룩한 은세가 고마 외우고도 잊어버릴 자주 막히면 자신이 스스로 지은 묵은 업장 때문에 대승력을 지성할 성품이 없는 것이니라. 향과 꽃, 옷과 음식 모든 정원구를 지장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 보살님께 올려서 하루나 하루한 지나고 난 뒤 마시고 깊은 믿음을 입혀서 오심채와 술과 고기 먹지 않고 사함과 거짓말과 살생하지 않으며 21일간 보살명을 지성으로 행하라. 꿈속에 가오는 대보살 만나고 깨어나며 곧 눈과 귀가 밝아지며 이경전 이물소리 귓가에 스치도 천만생을 두고동을 잊음이 없으니 이것은 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지혜와 청명을 내려주기 때문이네. 가난하고 병이 많은 중생, 집안이 몰락하고 모든 것이 흩어져서 잠을 자며 꿈자리 불안하고 구하는 것과 뜻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불어라 절하면 나쁜 일은 모두 다 없어지고 꿈속에서도 안락을 얻게 되며 옷과 음식 풍족하고 착한 신들이 풍부하네.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날 때 사나운 짐승과 나쁜 사람들, 나쁜 신과 나쁜 귀신 또 사나운 바람,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살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서도 모든 재난이 영원히 사라지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지장보살의 끝이 없고 불가사의 공덕 백천만 법도 다 말할 수 없느니 그대는 이와 같은 지장보살의 신령을 널리 알려라.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거나 거룩한 형상에 우러러 절하면 향과 꽃, 옷과 음식 공양 올리면 백천세계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하면 끝내 성불하여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이제 또한 이것을 알아도 항아사 모든 육토를 널리 알려라. 그때 부처님께서 굴깃발을 드셔 지장보살 마하사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반대가 불가사의 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국 동안 찬탄하여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문 가운데 백천만원의 일을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인 하늘의 귀신이 모이니 풍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을 또다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불타는 집과 같은 상계하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중생을 하루나 하루만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옹호한 지옥에 떨어져 천만億법을 지내도 나오게 하기 없게 하겠느냐. 지장보살이여 이 연부제 중생은 근기와 성품이 약하여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악이 또 드러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을 백천만억으로 놔두어 포도를 교화하고
인간을 제도하여 근기와 성품에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만약 이래서야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 털끝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안에 물 한 방울만한 작은 성금이라도 지으면 그대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러섬이 없이 드높고 위험을 돌을 닦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이래서야 하늘이나 인간이 업에 따라 불을 받아 앞뒤로 떨어진 자가 있거든 그대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라. 그리고 모든 중생이 지옥문에 이르러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 명호나 대승경전의 구자 한 개속만이라도 외운다면 이 모든 중생이 신통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없는 몸을 놔두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하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속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은 내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앞뒤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고 하옵소서.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이니 불법 중에 한 생각이 공동치만 되어도 제가 백천가지 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가운데 속히 생사를 얻게 하겠습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획한 일을 듣고 생각에 수행하는 사람이야 어찌 말할 나이가 있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히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영영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였던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이 불가사의와 위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잘 들었나이다. 나는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과 모든 하늘과 인문 등이 있어 이 경장과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거나 또는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한다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게 되나이까.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거라.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리라. 나는 미래세에 어느 선남자 선녀에게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명을 듣거나 독성하며 형꽃 음식 일곱 보배문을 주시하며 분명하여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며 마땅히 28가지의 공덕을 얻으리라. 선인과 용이 항상 지켜줄 것이요 선한 가보가 날로 더할 것이요 거룩한 법의 인연을 만날 것이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요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할 것이요 질병을 닥치지 않을 것이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요 도적의 재난이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보고 흠모하고 존경할 것이요 귀신이 돕고 지켜줄 것이요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의 여인이 될 것이요 용모가 단정할 것이요 천상의 자로 태어날 것이요 위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요 앞세상에 일할 것이요 구하는 것을 뜻대로 이룰 것이요 권속들이 화목할 것이요 모든 행에게 소멸될 것이요 업의 일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을 것이요 밤에는 꿈이 안락할 것이요 돌아가신 조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날 것이요 모든 성현이 찬탄할 것이요 총명하여 분기가 되어날 것이요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할 것이요 큰 배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허공장 보살이여 또한 현재와 미래의 하늘 일곱 귀신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단 7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속히 성인의 지위에 뛰어올 것이요 악업이 소멸될 것이요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미없는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보는 눈이 더욱커갈 것이요 숙명을 통달할 것이요 끝내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그때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많은 이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구살과 하늘용 등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신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꽃 하늘 보배 구슬이 비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마치니 이 모임의 모든 대중은 다 함께 다시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고 물러갔다. 지금 지장경을 읽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법계의 회양하고 이 회양의 공덕을 저와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법생리로 인연 맺은 모든 영광께 원한 맺은 모든 영광께 모든 조상님과 인연 태아름께 드립니다. 편안하시고 행복하소서. 이 회양의 공덕을 저와 저의 가족이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법생리로 원한 맺은 모든 분들께 드려 원한 풀리기를 바라며 전생에서 금생에서 다법생리로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려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보리심의 묘한 보배 중 생기지 않은 보배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보리심은 유지되며 보리심의 보배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커지며 많아지니이다. 이 공덕으로 무병번뇌 이겨내어 생로병사의 파도가 출렁이는 생사의 윤회 바다를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건너 궁극의 부처님과 같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여지니이다. 다시 한번 큰 보살님과 바다와 같이 많은 큰 보살님께 기회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타불, 나무 청정법신, 비로나자불, 원만부신, 우산화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